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아멘.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고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보리 그 얼마나 기쁘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니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보이 그 얼마나 기쁘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벤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내린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주여입니다. 주여. 십자가의 불을 띠고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눈거를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예수 십자가의 불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불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정말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진수하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반복이 안 됩니다. 음이 바뀌어가지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과 소망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삶의 준비라 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시험 다양 당해도 나시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상대
쉰 세탁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관람 말고 나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주님 품으로 잘 받아보러 갑니다. 손에 힘은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고귀하다. 금들별이 비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고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주
쉐리날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공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받아오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어나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금관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그 심령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같이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쉐리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아바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로 연약할 때로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지 누구의 은혜와 손길이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있는지 그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날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예배의 산 주인이 되는 너희 마음이 성전이 되는 너희가 제사장이 되는 그 삶을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지하며 주의 그 뜻심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오늘 나를 향한 노래의 상의 노래를 원하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드립니다. 꺼내드리기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요. 주님, 너무 작았어요. 너무 흐려서요. 너무 미지근해서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주님, 그렇게 더욱 초라한 나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있어요. 예배의 영광을 가로치려 하는 여호와, 그것을 옳게 여기는 나의 마음,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 하는 초라한 나의 마음과 악한 나의 마음이 나의 예배의 마음속에 같이 있어. 주여, 내가 누가 같기를 원합니까? 주님 닮기를 원하는데 나는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의 그 예배를 오늘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원합니다. 어느 순간 되겠죠? 아니요.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겠죠? 아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예요. 마지막 말씀은 문명도 기록되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경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하시며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의롭다 하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흠없다 하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길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또 주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고 도전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강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읽겠습니다.
금방 쉬되리 내 십분 지켜서 자 있음에 쉴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도 쉬되리니 내 십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쉬되리니 내 십분 지켜서 시련에 비긴 겨에 힘써 일하고 의리치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일하면서 놀지 마라 아주 무서운 주님이십니다. 놀지 말래요. 시간 아끼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22장 끝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서 끊어서 21장 1절부터 또 22장 5절까지 그룹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서 안에 길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판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질문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세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읍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에서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천사들의 12인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와 같아요. 길이와 높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옥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이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잡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저쪽에서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또 계시록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안 기쁘세요? 아니 표정들이 어떻게 성경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죽어가시는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 영의 책인데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영적이 돼서 그러신가? 죽으시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의 끝 계시록을 보면 이제 무엇이 보이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보입니다. 조금 보이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아직 안 보이시나 보네.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끝장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앞장까지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뤄가는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19장부터는 누가 이뤄간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19장 이후부터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끝장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보면 있는데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20장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21장은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겉모습. 두 번째 마지막 이제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속모습. 새 예루살렘의 속모습. 내부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가 성령과 신부의 말씀. 네 번째가 요한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남았는가? 이 역사들은 다 같이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네, 재림. 20장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21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과 신부의 말씀, 성령과 신부의 말씀. 요한의 말씀. 요한의 말씀.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장 19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주님이 오셨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오심으로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죠. 하늘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와 누구? 거짓 선지자. 이들이 무엇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악의 심판인데 이제 당사자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다? 다 같이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심판이 남아있다. 심판이 남아있다. 다음 20장은 누구의 심판입니까?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앞으로 예수님의 심판 뒤엔 어떤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그럼 준비는 어느 때까지 끝내야 될까요? 재림 전까지.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무엇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만 이야기하면 두렵죠?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개념이죠. 성경 전체의 천국들을 다 모아놓은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편하게. 그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무엇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도는 그 나라 왕국의 가장 중심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통치자 왕이 있기 때문에 수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단지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천국이 어디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천국으로 변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론은 두 가지예요. 심판하신다. 천국을 만드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고서 이제는 다시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떤 메시지들로 다 바뀔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메시지들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자들은 이 땅을 무엇하는 세상으로, 천국 같은 세상으로 누림의 메시지로 바뀌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나 계시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맨날 계시록만 있는 사람이 있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걸 모른다. 계시록은 끝이 아니에요. 끝을 알려줬으니 뭐하라? 다시 읽으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내면서 다시 읽으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머물러 있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라?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가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누리는 자들로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볼게요.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 전서 8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2페이지 못 찾는 분은 들으셔도 돼요. 고린도 전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상에 대한 제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입니다. 가장 깊은 지식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 우상의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지식은 자칫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 수 있다?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 다시 성경의 처음 자리로. 이제는 뭐 하기 위해? 지식이 끝났어. 여기는 지식이 끝이에요.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이제는 무엇의 자리로? 행함의 자리로 가기 위한 거예요. 준비는 행함입니다. 능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 속에 머물면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사랑이라는 실천 속에서 무엇하는가? 덕을 세워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식 속에 머물지 않는다. 지식 속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행함 속에 머물러 있다. 나는 사랑의 행함 속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그리고 계시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대부분 말세의 종말의 때에 강의하시는 계시록 강의의 끝은 무엇인가? 지식은 끝나요. 이걸 알려서 뭐 하려고? 이걸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상황에도 어떻게 됐다? 다니엘 때를 몰라도 뭐 하고 있었다? 의인으로 살고 있었다. 신부로서 순교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도 지식이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뭐 하기 위한 건가? 더욱더 분명함 속에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이 지식의 위험성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압배신데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요. 히압배.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새롭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믿음이 곧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디? 새하늘을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그 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정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정했냐? 믿음에서 어디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구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뜻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그 성취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를 스스로 믿고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가 없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았죠? 네.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니까 구원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 다 같이 구원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 성화는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행함. 날마다 어떤 것을 행한다. 전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열심히 죄를 행했죠? 아니시요? 저만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가? 자신 돌아보시되 양심껏 무엇하고 있었는지. 어제까지 뭐 하셨어요? 오늘은 뭐 하면서 사셨어요? 선을 행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죄를 봤을 때는 선을 행한 것이 없어요. 죄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제 죄를 행하는 빈도가 줄어들어. 이제 내 자신이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일이 사라졌어. 어떨 때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내 삶에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성화. 다시 죄가 사라져가고 있다. 죄의 영향력이 약해져가고 있더라.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되는 능력, 행함의 믿음인 거예요. 변화의 믿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으로 출발하여 성화의 믿음, 행하는 믿음, 변화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잘 가고 계시죠? 네.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믿음까지 이루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믿음이 남았어요. 쌓여지는 믿음, 일상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믿음, 일상에서 일상으로 그것을 쌓여지는 믿음이라고 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내 매일매일이 뭐가 쌓여진다?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쌓여져 가더라.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쯤이면 뭐가 돼 있어요? 이미 천국의 삶이 내게 영혼까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낯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좋죠. 물론 좋죠. 천국에 사는 게 어렵겠냐? 영원히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천국에 사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왜 쉬운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늘이 막혀 있잖아요. 권세들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악이 덮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죠? 사실이잖아요. 이 상황에도 주의 임재가 일어날 때는 꼭 기억해 보세요. 나의 임재가 깊어지고 강해졌을 때만큼 비례해서 뭘 이해하는 게 나은 거야? 천국의 삶과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확연해지는 거예요. 임재가 약한 사람은 천국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강한 임재 속에 서본 사람은 뭘 하는가? 천국이 어떻게 했거니? 지금의 나의 임재와 상태와 유사해지는 지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확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뭐에서 확인되니까? 임재 속에서. 깊은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니? 누려봤니? 임재 속에 그 답이 있다. 그래서 이 임재를 제가 경험한 임재들은 제가 알잖아요. 이렇겠구나. 영원한 낙이라는 것은 영원한 선을 해가는 아버지의 비단에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겠구나. 참으로 뭐하다 행복하다. 영원히 이 삶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증거가 어디서 나오더라? 임재 속에 나오더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임재는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임재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내일 모레 일주일 뒤면 우리 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임재가 없다면. 일을 장담할 수 없다. 임재 속에서만 그래도 내가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임재 속에서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한번 볼게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있는가? 구원의 믿음. 다시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변화의 믿음. 변화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성화의 믿음이 되는 것. 구원의 믿음이 성화의 믿음이 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일상이 쌓여가는 믿음. 일상이 쌓여가는 믿음.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곳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심령 천국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모습, 이제 심판은 다루었으니까 이 삶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면. 자,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21장과 22장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21장에 1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고 12진주문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12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식되어 있더라, 단장되어 있더라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21장에 2절에 말이죠. 끝절에 보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이 무엇인가? 바로 신부라는 것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누구에게 보이겠다?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정체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정체가 신부예요. 신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다. 자, 19장 7절 8절. 자,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아이 호린 이야기 들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성도를 또한 누구라고 부르는?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신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신부, 하나는
장소 신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천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태적인 천국, 하나는 장소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을 강조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국의 상태를 두 가지로 기록한다. 하나는 상태, 어떠한 상황과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장소적으로 어디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는 바로 누구다? 성도, 성도를 말한다. 성도들이 대상일 때. 장소는 어디를 말한다?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장소만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준비가 안 되는가? 이 같은 신부인데 일치돼야 되잖아요? 신부가 같이 단장되어야 되잖아요? 단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다. 그러면 상태만을 강조한다. 장소를 빼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살 곳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맨날 무엇 하는데요? 마음을 단련하는 정도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 장소를 왜 준비하는지 이유가, 상태를 왜 이 상태를 지켜봐야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신부와 신부는 둘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자,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28장,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 에스겔서 28장 13절, 구약성경 1194페이지. 어느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누구의 단장인가요? 에스겔서 28장의 단장은 이거는 사탄의 단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하고 있다? 지음받을 때 10가지의 보석으로 뭐하고 있다?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다. 자, 기억하시고. 또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4절이네,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해서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여자가 무엇한다? 여자는 누구죠?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입니다. 여기도 붉은 옷과 자줏빛 옷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있다. 자, 사탄도 무엇하고 있다?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다. 바벨론도 무엇하고 있다? 보석과 각종 붉은 옷, 그 아름다운 옷들로 꾸미고 있다 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구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그 대물릴진이 이건 누가 치장한 거? 누가 치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무엇으로 치장했다? 보석으로. 보석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19장에 성도의 치장을 읽었죠? 성도는 무엇을 입고 있더라? 세마포. 새 예루살렘 성은 금과 12보석과 또 벼곡이죠. 치장을 하고 있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사탄은 이 보석은 영적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하나님이 치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보석으로 그가 어떻게 되는가? 이 치장을 통해서 스스로가 교만하여졌죠. 자기를 치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영적인 보석이 그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렸다는 것이. 제사장의 보석은 어떻습니까? 이 보석들은 자신이 속한 민족을 대표하는 보석들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가슴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위한 보석이 아니에요. 무엇의 보석인가? 책임의 보석이에요. 책임의 보석. 교만을 위한 치장이 아니라 책임지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예루살렘 성이 왜 이 보석들로 무장하고 금으로 벼곡으로 꾸며지는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 거예요. 이 꾸밈이 어디서 나오는데? 성도의 거룩한 삶에서. 음녀처럼 바벨론처럼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단장한다면 누구처럼 되는가? 사탄처럼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입고 있는가? 이 많은 보석들, 제사장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보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옷을 땅의 것으로 치장한 보석을 성도는 그냥 흰옷이 흰옷. 이 흰옷이 왜 흰옷인가? 그 삶의 모든 섬김과 믿음의 노고들이 보석이 되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신부라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랑하는 데 서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무엇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삶으로 바꾸어내야지만 그 성에 신부로서 들어간다. 치장한 자 못 들어가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그냥 흰옷 치장하지 않은 깨끗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봐요.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 예루살렘이 이렇습니다. 정사각형이죠. 아주 그냥 반듯반듯한 정사각형. 3일 다 같아요. 제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에 185m니까 이걸 환산하면 뭐 대충 2,220km. 이거는 뭐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2,200km 한 면이. 그러니까 어디냐면 서울서부터 어디까지? 대만 정도까지의 거리가 2,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한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예루살렘은 요만요만했다고. 성소도 요만요만했다고. 근데 새 예루살렘은 성이자 성소예요. 어마어마하게 2,220km나 되는 거대한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이 외곽에는 무엇이 되겠다? 성벽이 있죠. 벽옥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144 규빗이죠. 144. 이것은 높이로 하자면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 그러니까 이 정금으로 되어진 22,200km의 어떤 거대한 성과 또 한 7m 높이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어떻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든 거대한 성이 누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 건축해 보시면 아시죠? 벽돌 한 장 쌓기가 얼마나 어려워. 이 거대한 새 예루살렘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노고가 들어있는. 그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또 12지파의 성문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사도들의 헌신이 기초석이 되고 구약의 12지파의 헌신들이 무엇이다? 성문이 되어 만들어가는 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성이 바로 이 성이다. 짓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금까지 주님이 못 오신 이유가 있었다. 성이 뭐였기 때문에 지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 우리가 그에 합당한 벽옥 같은 자수정 같은 금강석 같은 우리의 삶의 재료를 내놓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쌓지 않으면 이 성은 지어지기가 어렵고 막혀진다. 그러면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재림의 주님이 오지 않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천국의 재료를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치장하는 자, 그 세상 것으로 무장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교만으로 넘어진다. 그러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나의 삶이 보석으로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야. 이게 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늘 성도의 상태는 어떠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아까 야고보서 읽었지?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부 상태를 우리가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또 생명수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에서의 낙을 누리는 거야.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증거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성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무엇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성령께서 생명수로. 그래야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요한의 말씀, 성령과 신부의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21장 8절 21장 8절 하나님이 이 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하고 타는 곳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성도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다. 성도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15절 시작.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또 예수님이 똑같은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에 뭐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경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불신을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개처럼 살지 말라, 흉악한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모든 것이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하지 않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의 상태는 영적 싸움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새벽에 이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들과 단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기쁘시죠?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가요? 그 말씀을 새벽 예배 드렸어요. 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상태가 천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누린다고, 천국을. 문제는 이 누림이 극히 짧다. 천국의 은혜 지속 시간이 극히 짧다. 누군가는 예배가 끝나는 즉시, 누군가는 하루, 누군가는 일주일, 또 누군가는 몇 년이 가는 사람도 있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영적 싸움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에서의 삶은 쉬워요. 너무 쉬워. 마귀가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없어. 몸이 부활의 몸, 변화의 몸을 통해서 눈물, 고통, 괴로움이 없어요. 천국은 거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고. 이 쉬운 삶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왜 이때 이 쉬운 삶을 영원히 주시는가? 지금 피 터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쉬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자는 이 쉬운 삶을 얻을 수 없어요. 고난의 결국, 싸움의 결국, 그것을 누리는 것이 위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과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이 은혜들을 지속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영이에요. 성령과 마귀라는 악령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들, 그건 우리가 형용사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은 존재예요, 존재.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 살인하는 자들이 있죠? 살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 이야기하시죠? 살인의 마음. 미워하는 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음행하는 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음행하는 마음이. 그 마음은 누가 가지고 오는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함은 그냥 단순히 행함이 아니에요. 감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다. 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누구의 영향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영향 속에 있을 때 이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반대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이 감정 속에 놓여 있다면 누구가 지금 걷고 있는가?
그 순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무엇을 지킬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지속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비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태적인 것을 우리로 무엇하게 하는가? 성도들이 싸우게 한다. 영적 싸움. 이 힘이 된다. 왜냐하면 장소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한 자들 천국에 집이 없다고 얘기하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마지막 설교, 천국을 설교해야 되는데 안 가보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이것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다. 너는 아직 들어올 단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임재를 넘어서 이제 실제를 봐야 되는 주여. 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여튼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결과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더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완성하더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 되는 것.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장소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결론. 천국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신부. 신부는 누구다? 순교자는 누구다? 의인은 누구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는 하늘의 어떤 책과 같아요? 이름 나오는 책이 하늘에 있어요. 성경은 생명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의인들의 족보가 바로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하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 땅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인들의 삶,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의 족보가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속에 흐릅니다. 나도 그같이 살아야지, 그같이 살아야지 하는 것이 무엇이다? 구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구약을 바라보는 사람들.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하는? 따라가는 자들이다. 신약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믿음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나 여기는 뭐가 빠져있어요? 이름이 빠져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삶을 보고 배울 게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약의 특히 계시록의 말씀들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뤄가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취의 말씀, 성취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14만 4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 열방의 흰머리들, 수배자들, 내가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아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취! 두중인! 그렇게 권세 있게 사역하고 죽어야죠. 부활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야죠. 왜? 성취!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왜? 뭐 때문에? 성취.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어려운 것이에요. 삶이 없는 자 성경의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삶이 없는 자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삶을 지키려는 영적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표하는 것이 뭡니까? 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의 증인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 의미 속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무엇하기 위한?
내 삶을 하늘의 재료로 올려버리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라고요. 아멘.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다. 나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다. 내 삶의 결과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있다. 내 삶의 결과가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다. 구약 성경부터 다시 읽자. 진짜 계시록을 빨리 벗어나자. 시력을 빨리 벗어나. 이제는 지식의 교만함 속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새로운 출발,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싸움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 예루살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뤄가기 위한 의미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찾아낸다. 그리고 신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진리의 완성을 보기 위해 살아간다.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가진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좋습니다. 이것이 단순 무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승화되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회 서로 되기를 권면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그거 이제 마무리하면서 돼. 그러면 역시 앞서가신 다같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한 해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꾸 이제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영광은 하나님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좋아요, 보석 이름 의미 아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적 싸움,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영적 싸움으로 패배한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도 이제 24년 열심히 교회 교사로서 일을 했다고 이제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저도 읽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나름대로 지금 같은 대로 성실하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함께 성경을 읽어오고 또 연약한 자의 예배와 설교를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꼭 반드시 나의 성경 읽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꼭 자기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25년은 성경을 읽겠다. 많이는 못 읽지만 읽겠다. 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것, 하나님 뜻을 알아 이루죠. 너무 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탄 감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의 믿음과 능력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영접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늘 붙드심과 지혜의 사랑 속에, 진리의 사랑 속에 우리가 머물며 성을 건축하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일들을 기다리는 자들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가정과 주님의 귀한 딸이 이 믿음 위에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의 의입니다. 당신의 삶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깁시다. 영적으로